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신앙과 전도, 오늘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며 우리 신앙에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전도의 이야기지만 사실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보다도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신앙할 것인가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전도가 하나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여러 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나눌 때에 여러분의 신앙에 한번 비춰보시고 또 좋은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 특히 사람을 세우는 데는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방향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전도를 예를 들면 방향이 분명한 전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5,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5절, 6절에 보니까 12명을 보내시면서 이르시는데 이방인의 길로 또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또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반드시 해설이 좀 필요해요. 얼핏 읽으면 배타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방인도 사마리아인, 그건 전도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에는요 단계와 질서가 있다는 말로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일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요 질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되게 중요한 말인데 몇 단계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먼저는요 언약적 성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언약적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구조예요. 이게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멋대로 막 무작위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고린도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계획이 있으세요. 그 흐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방인은 제외시키느냐, 이방인의 집에는 왜 가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것은 어떤 금지의 명령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단계적인 명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초기 때 이 전도할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 정도의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방인 전도에 나서야 되지만 이 초기 때, 지금 이 초기거든요.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막 세울 때, 그때 이 전도의 훈련 속에서는 그들이 이방인의 집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을 읽을 때는요 이 훈련 단계이기 때문에 전도가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확장된 전도가 나와요. 완성 단계니까 이방을 향해 열방을 향하여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되는 단계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교회 왔는데 뭐 하고 단단한 것도 못 먹잖아요. 죽도 못 먹는데, 헝그만한 이야기도 이해할 수 없어서 교회를 나가는 판인데, 그 사람에게 뭐 전도, 세계 열방, 이건 사실상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작정 교회 들어오면 막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연단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죠. 훈련 단계가 있지만 그 다음에 확장시켜 나간다고요. 믿음은, 천국은 자꾸 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 듣지 않으면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성장이 없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 예배 속의 말씀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이방인의 고을,
이런 거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절과 공격이 난무한다. 그걸 견딜 힘이 없어요. 거절당하면 막 죽거든요.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얘기해요. 이방인의 고을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거기도 가지 마라. 거기는 너희 말 다 안 들어준다. 공격이 있고 비난이 있고 왜 그러냐고 얘기했고 이거 잘한 거냐고 얘기하고 매일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언약의 우선순위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인데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 이 사마리아인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놓고는 요한복음 4장에 본인 스스로가 사마리아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전도의 문제는 무작정 좋은 것을 실현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순서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도는 그런 문제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다 순서 있어요. 사람이 자라날 때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뭐 영아기, 유아기, 무슨 아동기, 사춘기, 청소년기 다 거쳐서 완숙한 인격이 되듯이 처음 교회 왔는데 처음부터 완숙한 신앙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사람이 성장하는 성장 똑같아요. 교회 오셔서 거쳐야 될 걸 다 거쳐야 돼요. 아동기 같이 이거 다 거쳐야 돼요. 아동기 있는 이런 분들은 스스로 교회 못 와요. 누가 데리러 가야 되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학교 누가 데려다 주잖아요. 사춘기가 오고 이유 없이 막 반항할 때가 오잖아요. 왜 저럴까 싶은데 계속 반항해요. 그러다가 청년 때가 오고 또 완숙한 장년 때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노년 넘어갈 때 이제 갱년기도 오고 모든 게 다 떨어지고 효율이 막 떨어지고 그럴 때가 분명히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도 그 단계를 계속 거쳐요. 처음부터 아동기인데 장년으로 뛰어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완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하시는데 이 전략, 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이 순서와 하나님의 방법을 잘 익히는, 그럴 때 열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전도는 훈련의 산물이에요. 그냥 의욕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라는 이유는요, 이 역사적인 종교적인 갈등이 가장 큰 요인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심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적개심이 있었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갈등과 충돌이 있겠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상황을 이길 만한 영적 상태가 안 돼요, 제자들. 오히려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이 제자들이 실족하고 그냥 그만둬 버려요. 분명히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여기 목회가 뭐냐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판단해서 일을 맡기는 게 목회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이렇게 봐서 이분이 어떤 걸 맡아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이걸 하면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순서와 방법이 있고 단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을 쓰시고 전도를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초기의 제자들은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문화적 충돌, 이 신학적 충돌, 또 인간적 충돌, 감정의 충돌, 이런 것들을 쉽사리 이길 힘도 감당할 능력도 아직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폭넓은 전도를 하라는 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바라보며 그 전도의 근본적 정의를 내리고, 아, 이런 게 전도구나, 이렇게 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당되는 범위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죠. 전도해야 되지만 이방인 전도, 사마리아 전도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단단한 것을 씹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성조차도, 내 앞가림조차도 못하는 데가 이방인 사마리아인 고난도죠. 거기 가면 반드시 공격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하고 자기 주장하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얘기하고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 제자들이 능히 견딜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방인 고을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지 말라, 이거는요, 이게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중의 명령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옳은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님의 전도의 전략은 단계적으로 확장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복음은 점점 확장된다. 1단계 이스라엘, 2단계 사마리아, 이방인, 그다음에 3단계 땅끝,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무작정 온 땅끝까지 전도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은 출발점이고 이 사도행전은 확장의 과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전략은요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분명해요. 여러분, 아까 읽으신 우리 그 몇 절이죠? 우리 그 저기 5절 6절이 전도를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이 정해신 방향과 대상이 있다는 거, 아무데나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다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뭐 있으면은 막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무시된, 방향 없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의욕이 아니라 의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방인과 사마리아를 버리신 게 아니라 정하신 때 이루기 위해서 순서를 두셨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 전략 때 여러분 꼭 이해하실 말씀이고, 여러분 신앙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있고 순서가 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메시지가 분명한 전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의 주제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게 전도의 주제예요. 한 번도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복음서 읽어보시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늘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어서 예수님의 전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주 쓰잖아요, 말을. 이거를 천국과 동일시 여기는데, 그러면 천국은 우리 천국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는 우리가 거기 가서 만나리, 그런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는데 결과적으로 뭐를 전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을 권면한 거예요. 이게 전도였어요. 너의 통치를 그만두고 너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으니 내 말을 듣고 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복음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라 막 말씀하시잖아요. 들어보면 우리의 윤리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내 말의 통치를 받으라. 더 이상 세상에 기준을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기준 삼지 말고, 네가 너를 스스로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의 통치를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받는 자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지금 시작되는 예수의 통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전파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교회 오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라, 이거였습니다. 세상의 지배받지 말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하나님의 통치가 곧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어떤 것이 너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냐? 오늘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삶의 어떤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능력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음은 보이지 않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로 보여져요. 전도는 어떤 말보다도 이 삶의 증거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설교 때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성도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새벽에 기도하고 며칠을 꼴박 금식하고 기도해봐야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내 자신과 연합되어진 기도는 좀 묘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왜 묘연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수인에 불과하기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요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주인인데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기 시작한. 목사님, 이거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예배 때 성경 말씀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글들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 상태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는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가 우리 가운데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그 방법을 계속 강구하시고 구역 모임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느꼈던 것을 토의하시고 또 배우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말씀의 해설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그 외에 모든 활동들이 이것을 위한 것들이에요. 다 부수적인 것들이지만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말의 의미, 가까이 왔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왔다. 이건 뭐냐면 임박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 거죠. 이미 긴박한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통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뭘 믿는지도 잘 몰라요. 기독교는요, 유대교나 이 이슬람과 다른 이유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유대교나 이슬람 이거 거절해요. 아니, 그럴 리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하면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핵심 교리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언젠가 갈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거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려서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돼요. 울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사죄의 기도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말씀이 뒤에 붙어요. 우리 성서 일과에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목회자의 어떤 인격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죄가 다 사해졌다. 제가 뭐 신부님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가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사 이 말씀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돌아가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깨진 것이 붙고 묶인 것이 풀리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능력들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신앙과 전도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배우고 계세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 세 번째, 대가 없이 주는 전도. 우리 8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받았기에 준다는 표현은 맞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만 전도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건적 신앙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많이 받으면 하고 안 받으면 안 하겠다. 이게 조건적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 이게 조건적 신앙이에요. 이게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드러내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공감은 하지만 조건적인 거예요. 내게 해준 게 없으니까 난 안 하겠다. 나는 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거 굉장히 조건적인데 여러분, 이런 신앙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죽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신앙한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은요, 우리를 다 만족 못 시켜요. 교회나 성도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게 전부 절대 선이 아니에요. 나는 그게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또 하나의 개혁의 대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는 절대로 동의가 안 돼요. 제가 어저께 노예였었거든요. 노예에 가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뭐 이거 누워서 침 뱉는 건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판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해. 어떻게 얘기는 계속 우리 만나서 고민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는? 근데 만나지 못한다면 그나마 희망도 없잖아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멋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주님 때문에 난 신앙한다.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멋있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너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불행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 신앙이 무엇 때문에 거쳐 있다면 참 불행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앙하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도의 출발점은 그래서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많이 받았으니 많이 주라가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저 받았다는 영적인 자기 정의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저 줄 수는 없겠죠. 내 건데 어떻게 거저 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나는 채무자다. 여러분, 이때 빚은요, 어떤 것을 갚아야 되는 의무라기보다는 복음을 먼저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책임을 의미해요. 이게 빚이에요. 뭔가를 갚아야 되는 의무라기보다는 책임,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임이에요. 강제로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가장 좋은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청지기 정신이에요. 여러분 배우셨죠? 청지기는 뭐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라는 정신이에요. 이 청자가 이게 풀을 청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청교도 그 청자가 아니라 환자 보시면 관청청자예요. 관청청 있잖아요. 무슨 뭐 관광청 뭐 이런 청 있잖아요. 그 청자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풀을 청인 줄 알았어요. 깨끗한 사람 뭐 이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관청청. 그러니까 청직이 뭐냐면 공무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의 뜻이 뭐예요? 권력을 위임받은 자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권력이 자기 거라고 쓰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요즘에 TV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자기 건 줄 알고 막 썼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서 오라줄에 묶여 있잖아요. 청지기는 뭐냐?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주었다, 받았다, 위임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한 주신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막 할 때 막 하잖아요. 왜? 뒤에 국가라는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냘픈 여순경이 조폭한 때 막 큰 소리 치는 거는 뒤에 국가의 권력이 있어요. 경찰 특공대가 있고 777 특공대가 있고, 그 사람들 함부로 하면 걔네들이 출동해요. 숙대받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게 권위의 뜻이에요. 이 청지기는 그런 사람이죠. 권위를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힘을 잃는 이유는 이 대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거저 받았다는 생각이 없이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앙 가운데 위험한 신앙이 보상신앙, 대가신앙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역시 하나님이 주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제인 신앙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 양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 하나님께서 전했던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면, 여러분 이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내 신앙과 내 모든 것들이 딱 정의가 딱 돼요.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냐, 보상신앙, 대가신앙이냐. 보상신앙, 대가신앙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이겁니다. 나를 알아주게 하기 위한 신앙이에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열받죠. 힘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보상신앙, 대가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 보고 하는 거죠. 묵묵히. 그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죠. 계속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그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청지기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요, 갚는 게 아니라 흘려보낸다. 이게 더 좋은 표현이래요. 갚는다 그런 게 아니라 내게 넘쳐서 흘러가는 거, 이게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 세 번째까지 했는데 벌써 26분이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수님 전도 전략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게 거절을 받아들이는 전도. 우리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거 제가 한번 우리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을 무시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런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버려 이런 말로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당하잖아요. 목회할 때 거절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절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전도했을 때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 사람이 막 무시했어요. 막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결과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 어떤 책임이냐면 순종의 책임은 있어요. 하나님 명령했는데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어도 결과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그지같이 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옳은 방법으로 성심성의껏 기도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순종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분히 여러분의 책임이 많아요.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 문화적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유대인들은요 이방 지역을 다녀온 뒤에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발에 먼지를 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털었어요. 왜 털었냐면 지저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없는 이방 땅에 갔다 왔는데 그 땅에 갔다 오면서 자기에게 묻어있던 죄나 부정함이나 저주를 나는 그거와는 관계없다. 나는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런 상징적 행동을 했어요. 털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뭐 먼지 털라고 터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들의 죄와는 무관하다. 이것을 선언하는 행동이래요. 저도 공부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냥 무시하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문화적 배경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상징을 빌려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거부해도 너희는 그들의 불신앙과 무지와 불순종의 책임이 없다. 책임이 어떻게 탓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와서 나는 뭐 사마리아 뭐 이방 땅에 갔다 왔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지 않고 저주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갔다 왔는데 그 땅에 먼지를 갖고 왔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털어버린. 나는 그거와 무관하다는 상징적 행동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도 너희는 그들의 불신앙과 무지와 불순종의 책임이 없다. 그들의 결정은 그들의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했다는 그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거절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무변화에 상처를 받아요. 무관심에 깊은 고뇌에 빠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설교자는 준비된 다른 청중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 거절에 끌려다니며 그들의 평가에 끌려다니며 자기 번민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거절에 영향받지 마라. 네가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설교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불순종과 무지와 불신앙은 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죠. 여기서 먼지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먼지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터부시하는 불신자들의 복음을 터부시하는 불신자들의 편견과 선입견과 거부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책임을 그 스스로들에게 남겨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강요할 수 없고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 책임을 감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의 책임을 이야기에 앞서서 이 복음에 대한 거절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시답지 않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 천당 이렇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책임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거절당했다고 낙심하며 죄책감을 갖지 말고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자기를 정죄하거나 무가치하게 보지 말라는 게 먼지를 털라는 뜻이에요. 너는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부담을 내려놓으라. 그 다음에는 내가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주님 하시면 되지 왜 이럽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길 원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다고. 왜냐하면 내 생명도 그 누군가의 순종 때문에 구원됐거든요. 저는 태어나면서 믿는 그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은 사람도 복음이 빚진 거잖아요. 그들이 거부한 책임은 그들에게 남겨지지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영혼에게 계속 나가야 돼요. 그 일로 멈춰 서서는 안 돼요.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불신앙으로 인한 거절이 우리의 마음, 정체성, 신앙, 전도,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거절을 감당하시는 전도 전략. 전도하면 다 먹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4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내가 하겠다 그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 주에 할 4번째가 뭐냐면 의존의 신앙 전도거든요. 이게 전도 전략인데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을 할 텐데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절당할 때 상심하는 거예요. 내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의 전략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한 번 더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오늘 설교하면서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진짜 내가 주께 속한 사람 맞냐, 내가 믿는 분이 예수 맞냐. 전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전도의 내용은 주의 통치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님을, 내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이게 전도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의 통치를 받지 말라는, 너를 주장하도록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주님의 전도의 전략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믿는 거 맞습니까? 제가 주님께 속한 분 맞습니까? 제가 속한 거 맞습니까? 나는 나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뜻에, 내 주장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전도 전략 첫 번째 시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참 묘한 것은 내가 그렇게 생명을 얻어놓고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빛을 갚아야 된다고, 이것은 먼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사람의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전도와는 사뭇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외치셨던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예수를 믿어라. 주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라. 예수의 이 전도 정신은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전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내 삶의 이유 되시고 하나님 그가 내 목적이 되는 놀라운 신앙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전도는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 적시게 하는 놀라운 삶이 예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도에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빼놓을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하는 문제입니다. 전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전도의 정의, 예수님의 전도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는 너무나 관대하고 관용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모든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다 공감하고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가도 괜찮겠습니까? 주님 온전히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부담이긴 하지만 먼저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책임을 이야기하시니 지엽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다사랑교회가 주의 명령을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일당백의 정신, 소수의 사람이라도 주님은 군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소수의 사람들 12명의 제자와 같은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분들에게 더욱더 청지기의 사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끝끝내 그 나라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힘과 지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